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3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을 살펴봤죠.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다르게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을 살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아굴이라는 인물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야게가 누군지 또 그 아들 아굴이 누군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누구일 것이다,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아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근데 이 많은 추측들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아마도 지혜자였을 것 같다. 왜냐면은 그의 고백과 그의 말이 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약시대의 한 지혜자였을 것 같다. 사람들에게 이치를 설명해주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아마 선생님 정도 또 현자 정도 지혜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굴이 하는 고백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2절에서 아굴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지혜가 없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그의 고백이 잠언으로 기록될 정도였으면 아마 이 사람은 지혜자 중에도 지혜자였고 또 굉장한 석학 중에 석학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지혜가 많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지혜가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없는 짐승과 같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반절 보시면 왜 이 사람이 그 당대의 지혜자가 이 석학이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혜 없는 자라고 말했는가?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이게 누군지 잘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이게 누구 같으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혜가 없다? 자기 자신이 무식하다? 라고 이 아굴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혜 없는 자라고 소개한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는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자다. 스스로 자신을 짐승으로 빗대어서 무지한 자다라고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정말 지혜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는 지혜 없는 자다,
무식하다, 짐승과 같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고백은요, 역설적으로 지혜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자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어떤 원리들을 다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장 교만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교만하고 설교에도 가장 날카로움이 이게 묻어나 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신학교 1학년 때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학교 1학년 전도사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수능 봐서 그냥 신학교 들어간 것 뿐이에요. 신학서론, 또 신약서론, 구약서론, 그냥 그 정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워갈 때쯤이에요. 그런데요, 마치 그런 것들 조금 배웠다고 해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판단하고, 또 청년부 목사님 강의를 판단하고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무식해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무식할 때가 있었어요. 알지 못하니까 조금만 지식이 나한테 들어와도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이냐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내 부족함을 모르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굴의 고백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은 더 많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자는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부족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가 다른 고수들의 지혜에 비추어 봐서 발끝만치도 못 따라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또 결정적으로 그 모든 고수들의 지혜를 다 모은다 한들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는 그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안다고 교만하고, 자기가 좀 배웠다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거만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지식들을, 수많은 세상의 이치들을, 원리들을 다 습득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지식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의 경륜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하찮은 것 뿐이에요.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배운 그 지식의 깊이에서만 빠져서 스스로를 교만한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절대자 대신 나를 창조하신,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 인생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교회를 많이 안다고 하는,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우리 목사들부터 조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공부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분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자세를 우리는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미약하고 단편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겸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식에 비추어 봐서 자기의 미천함을 깨닫는 자가 진짜 지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진짜 지혜자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5절하고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자기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달은 지혜자가 어디에 주목을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지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존하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겸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 한들, 실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 편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미약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나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빠져서 나를 높이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나에게 허락하신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위로로 또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능력자 되시는,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 내가 힘입어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계가 많고 연약한 내 지혜와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오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